그냥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해야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치고 뭐 기도 안 해야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잘 안 될 분. 그렇죠. 기도 안 해야지 이런 분 안 계실 텐데. 자,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많은 모태신앙들이 모여 계시는데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왜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여러분 기도가 짐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하면 왜 여러분 잔소리처럼 느껴질까요? 뭘 여러분들 잘 못 누렸기 때문입니까? 응답.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수두룩 빽빽 많이 들었는데 또 기도해본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해본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이 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린 경험들이 잘 없다 보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되어 있고 때로는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 발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선교사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는 거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영이를 부르는 거예요. 네, 카메라 찍는 기사로만 부른 게 아니고 착각 아주 잘 찍었습니다. 예, 부른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전도와 선교로 부르신단 말이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고요.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 집안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 말하면 불상 파는, 여러분 어디더라? 저 반월당 어디 가면요 불상거리가 있습니다. 불상거리 가면요 아주 휘황찬란한 불상들 많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하나 사가시고. 자, 그것처럼 그냥 우상 장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야, 너 힘든 거 거기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만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뭐로 부르시느냐? 전도와 선교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아이고 인자 뭐 예배 회복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청년부 예배도 막 나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우리 상수가 오랜만에 왔는데 다른 거 몰라도 모세는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는 80세이고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부르심 받았을 때 미디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왜 미디안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어요. 애굽에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자,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부르심을 받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희가 우리 영희 회장님이니까 저 대우해줘야지. 우리 대성이가 지금 막 군대 가기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즉 군대 가는 거 초조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저기 해군으로 보낼 테니까 가서 해군 보고만 해라. 이제 가면 2등병인데 맞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2등병이 얼마나 건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럼 뭐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제가 해군 보고만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뭐 제가 뭔데요? 뭐 제가 누구이기에 뭐
제가 뭔데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그냥 군대에서 그냥 안 맞게만 해주십시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나이 80대 해가지고 이 당시도 연수가 80이었어요. 80대면 이제 죽을 날 가까워가지고 이제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과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 조건 갖추어지고 성령 충만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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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럴 때 막 부르시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아이고 막 나 막 비빌거리고 이런 데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야 막 가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라.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한 사람만 더 볼까요? 기드온. 저는요 이 기드온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너무 찌질해가지고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얼마나 찌질한지 얘기해 줄까요? 잘 한번 봐봐요. 우리도 보면 막 독립 투사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독립 운동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란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짓밟혔냐면 타작을 하면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같으면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불러가 쓰셔야지. 뭐가 있었어요? 저 미디안 숨어가지고 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에 까먹고 있었어요. 비참해 안 비참해요? 비참하잖아요. 꼬라지가. 꼬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가족들도 안 될 거가 이거 얼마나 꼼심한 인간인지 생각하시려 봤네. 뭐 민족 구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세계 보고 이런 거 관심 없는 인간이라 그냥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인간이라 얼마나 찌질하고 겁쟁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 딱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내가 막 지금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현실에서 막 갈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다. 미디안 군대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선교사 파송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은 두 분 보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 진천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차드 아세요? 나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난생 처음 듣는 나라예요. 처음 듣는 나라. 근데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 보고만 누구 손에 달리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게 보내는 거예요. 파송.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천교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만국기 우리 효령 열심히 달았는데 만국기 단다고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선교원금 드리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무슨 아프리카 차들은커녕 지금 내 가정 내 하나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 하나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막 세계 선교 세계 복음 막.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여러분들 혼자 겨우 살아남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실 때 그냥 여러분 현실에서 겨우 살아남는 그 정도 수준 부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허풍 떠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시대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한 사람 낳았어요. 한 사람.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세워졌잖아요. 거기다 한 민족 더 세워졌어요. 무슬림,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지금 전 세계 반 이상이 이 혈통이에요. 지지고 복가하는 이 혈통이라고요. 지금 전 세계 정세가 이 혈통 지금 싸움이에요. 지금 사실은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끌어냈잖아요. 80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를 했을 때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 제가 언제 여러분 뭐 어디 뛰어나가라 합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자, 나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조건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된다? 기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건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모태신앙들 특히 저를 보세요. 자, 얘들아, 너희들 기도해봤잖아. 기도해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기도를 해봤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릴 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더하여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부터 하라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부터 하라고 하시잖아요. 세계 선교도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뭐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필요할 때 인도하세요. 지금 오늘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오늘 붙잡고 가세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밑에 교재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빨리 떠야 돼요. 왜 예루살렘을 빨리 떠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발본색을 하겠다고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 부활의 소문과 소식을 잠재우려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놀러 가야 돼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친구 외박 나와서요, 뭐 등등등 있겠죠. 그렇죠? 잘 걸렸다. 그래서 뭐 말을 못 하겠다. 맞죠, 목사님? 맞아요. 미안해요. 네. 내가 누구한테 가겠니, 그렇죠? 예, 우리 그랬습니다. 빨리 억울하면 지금 저런 막내도 네가 더 나이 더 많지? 소리. 상소를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하여튼간에. 근데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려라. 여러분 인생 지금 가장 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하게 하라 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에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저기 뭐냐, 다음 주 우리 초청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막 초청 잔치 하자. 초청 잔치 너 맨날 막 안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거 하자 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여러분 할 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걸복걸 야 좀 가자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비굴하게 야 하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답을 얻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제가 저랑 좀 오랫동안 양육받은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메시지를 6개월 이상 들었다 혹은 1년 이상 들었다 하면 두 가지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장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답이 되거든요. 현장이 있어야지. 근데 자, 여러분이 현장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막하죠. 어야 되겠어요. 막막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하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앞에까지는 제가 좀 고상한 거 얘기했는데, 자,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또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먼저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자, 저를 한번 볼게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이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부모 없이 살아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제가 진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현장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저도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많이 합니다. 세상 문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아니 제정신일 수가 없다니까.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생각하는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해.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해. 그러니까 내가 겨우 노력해 하나 붙잡았는데 금세 변해버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해요. 옛날에 그래도 어른들은 겉으로도 희생하고 참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고 가정 꾸려야 될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갈수록 나중심하고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적이냐. 조금만 예를 들어서 감정이 동요되면 그 감정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감정을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하루 12번씩 변하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잘 보세요. 오로지 감정이잖아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어제 사랑했다가 오늘 이 사람 사랑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붙잡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달리게 돼 있고 고통받게 돼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지혜 간사한테도 얘기합니다. 저 붙잡으면 불안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고상하게 서 있어도 집에서는 열받을 때는 막 성질도 부리고 막 또 막 답답할 때는 지혜 간사한테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예. 어떨 때는 말씀을 조져 버리고 막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한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미래 알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여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응답으로 꼭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응답이 옵니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답 없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답 없습니다. 저는 더더욱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성공자들에게도 답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답 안 됩니다. 성공 필요합니다. 절대로 답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응답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응답. 여러분 정말로 한번 보세요. 이게 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큼 확실한 거 있어요? 저는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저는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답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답이 있느냐?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 제가 살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슈퍼맨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될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답 없이 여러분 앞에 설명하면 여러분 앞에 못 써요. 저 눌려요. 근데 저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저는 답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 앞에 와도 답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그런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그런 답이에요. 어떤 인생, 어떤 생명에게도 답 줄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응답,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부딪혀잖아요. 이해 안 될 거예요. 뭐 저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 왜 그러냐?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 그랬어요. 뭐 가만 그리스도, 뭐 가만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 설마 보실라. 저도 그랬어요. 뭐 상담하러 가면 그리스도,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스도.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줄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답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문장적으로 그리스도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 보면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왜 방황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복음이 없다. 그럼 저도 뭘 위해 살았을까?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돈. 저는 우리 지혜 간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혜 간사가 이랬어요. 오빠는 사역 안 했으면 돈 벌다가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진짜. 저는 목적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는 과정 이런 거, 원래 제 본성은 그렇습니다. 과정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로지 목적, 오로지 실리적인 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본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제가 복음이 없다. 그럼 뭘 위해 살았을까? 저는 오로지 이거, 왜 여기다 상처도 있으니까, 저는 제 과거에 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에 오로지 생명 걸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진천교회 만나서 훈련돼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 저는 원래 제 본성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뭐였을까요? 가가지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재명 타독하면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위해서 평생 산다? 험할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할 때 어떤 어른 얘기하던데 돈이 너무 많대. 근데 지금 의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도 못 가져가. 의식 없으면 끝이야. 그 돈 때문에 이제 형제들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 붙들고. 왜? 이거 얻어야 되니까.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이거 얻으려고 막 눈 뜨세요. 제발 죽어 봐. 근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평생 산다 생각해 보세요. 정권 얼마나 빨리 바뀌고 정치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 또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복음 몰랐다면, 하나님 나라 아니라면 살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직장 더 험하죠? 또 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떠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럴 겁니까?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반드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인생의 방법과 능력이 임하는 응답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제가 진짜 인도 받아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또 저도 말씀 붙잡으면서 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저도 100%는 아니지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요, 응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저도 보기에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로 응답들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더 여러분을 향해서 더 갈급해요. 함께 누렸으면 이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 반드시 힘들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임하셔서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붙잡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정말입니다. 제가 그거 여러분 하지 말라 안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아서는 여러분 인생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 보면서도 여러분 그거 붙잡고 싶으세요? 가장 가치 있는 거. 한 번 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2번 돌아오지 않아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전도와 선교라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있는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모여서 또 우리 나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